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얘기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상황이라면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도 환난과 핍박이 있는 데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무슨 이걸 환난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물론 교회의 세속화나 또는 목회자들의 어떤 부도덕함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데 회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반대하거나 누가 나를 말리거나 또 아주 안 좋은,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도저히 함께 있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옛날에 1,000만이 넘었다고 하죠. 옛날에 4천만일 때 1,000만이었으니까. 지금 5천만이 넘는데도 1,000만이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가장 심각한 원인은 예수님께 실족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재미가 없고, 예수 믿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상황의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교회가 또는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음은 그렇게 시시한 건 아닙니다. 교회가 세속이 되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타락을 하든 나와의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만 똑바로 선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그냥 막연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스캔들입니다. 스칸달리조에서 함정, 덫 같은 거죠.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스캔들이 일어나므로 결국 그의 신앙의 여정이 멈추거나 또는 공백이 생기거나 또는 이게 범죄케 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대표적 경우이고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변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당사자와 나와 예수님과 나 당사자의 어떤 그런 문제 속에서 생겨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틀어지면 누가 손을 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싫다 그러면 다른 사람 붙여주면 되고, 여기가 싫다면 다른 교회로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싫어버려진 이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믿음을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원만함 속에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세례요한이 그 당사자죠. 세례요한이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주의 길을 예비했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에 관한 그 시선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의 예언의 배경 속에서 출현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했던 것은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 예수님께로 올 길을 예비해서 많은 사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기회가 균등해야 되잖아요. 그죠? 동일한 기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누구는 멀고 누구는 좁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두에게. 세례요한이 그 밑작업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상 하시는 걸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의 길을 닦았고 예수님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신구약으로 나누면 구약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구약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예언했던 사람인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됐을 때 세례요한이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세례요한을 설교 제목이 혼란스러웠던 세례요한이 엄청 혼란스러웠거든요. 사실 세례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 같은데요. 본문에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마감하는 거거든요. 생을 여기 순교하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예언했던, 그토록 막 길을 닦았던 막 저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메시아, 저분이 메시아야.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대단한 선지자죠.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베풀어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로다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독생자 예수님께 실제로 손을 대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인 것은 알았던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아주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제자 둘을 보내서 물어봐라, 직접적으로 물어라.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내가 예언한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야, 대단하죠? 할 말이 없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여기서 뭐 믿습니다 하는 것도 진짜 믿는지를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정도로 흔들렸다면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혼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위험성에 대한 경고일 수 있겠지만 그냥 용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존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 믿습니다가 몇 프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줄비하거든요. 믿음은 순도 100%가 아닙니다. 믿음은 부인할 수 없는 그 한 가닥일 수도 있는 겁니다. 퍼센트로 치면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아니니까, 있는 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정도로 흔들렸다면 우리도 흔들리는 게 당연하고 어쩌면 흔들려야 마땅한 것이고, 흔들림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헷갈렸을까, 혼란스러웠을까 할 때 세례 요한은 이제 시점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예고했던 예고편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영화 많이 나오죠 요새 12월 달에. 영화를 보면 영화 상영 개봉일 전에 예고편이 나옵니다. 예고편을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영화는 이제 영화관에 가서 실제로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영화가 있고, 어떤 영화는 예고편도 재밌지만 실제로 보면 더 재밌는 것들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전편을 다 본 게 아닙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예고편만 본 겁니다. 예고편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예언을 막 했습니다. 정말 아주 엄청난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죠. 예고편을 본 사람으로서. 근데 막상 그 영화가 상영이 되어서 예수님을 실물로 보니까 딴판인 겁니다. 딴판인 거죠. 예고편과 실물이 너무 달랐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혼란스러운 것은 예언과 성취가 같이 이어지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이사야나 뭐 이런 미가나 이런 사람들은 다 몇백 년, 600년, 7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말라기도 400년 전 사람이고, 예언만 한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언,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예언하니까 얼마나 담당하겠습니까?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이면 저 같아도 예언할 것 같아요. 책임을 안 지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언한 것을 불과 몇 달 뒤에, 짧게는 몇 달 뒤, 길어도 1, 2년 안에 다 봤다는 사람이거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는 같습니다. 모르죠. 6개월 차이니까 연도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나이는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같다고 보면 되고, 개월 수도 6개월 차이 나고, 세례 요한의 공생의 시작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차이는 몇 달 또는 몇 년 차이 안 납니다. 길어야 한 1, 2년 났을까요? 그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예언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생애 기간 중에 본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봤던 예고편과 예수님의 실물이 너무 다른 것이고, 더 혼란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상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부터 봤는데요,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의 어떤 병을 고치고,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말씀을 다 이제 가서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했을 때 그가 헷갈리는 겁니다. 메시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분이 하신 일을 보니까 아닌가 헷갈리면서 결국 세례 요한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세계, 우리가 예수 세계라고 하는 표제를 달았지 않습니까? 예수 세계입니다. 지금 예수 시대, 예수 세계를 실전에서 보니까 이론과 다르더라. 이론과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예언한 것과 예수님이 불과 몇 달 뒤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실전을 겪어보니 예고했던 장면과 실제로 나타난 장면의 차이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더라. 우리 예고편 보면 생각이 많이 나요. 이런 스토리인가? 마지막에 막 뒤틀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론이 이론적이죠. 알고 보면요. 뭐 내용이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글이죠, 글. 글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현실 속에서는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이 보는 세계와 신앙적 세계관과 예수님이 제시하신 세계가 달랐죠. 그 세례 요한은 굉장히 비관적인 시선으로 봅니다. 원래 예언자들은 비관적입니다. 원래 비관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거든요. 그 설교도 예언자적으로 하면 맨 비관적인데 똑바로 와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다가 뭐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은 비관적인 현실을 유심히 보았다는 사람. 그래서 그가 전한 메시지를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세례 요한의 세계관입니다. 장차 진노가 임하는 세상.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신앙 낙관 버려라. 우리 속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뭐 괜찮을 거야. 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듯이 돌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리라. 도끼를 든 예언자로서 막 다 찍어 나간 얼마나 살벌한 장면입니까? 그죠? 아주 뭐 굉장히 살벌한 장면이고 심판적인 장면이고, 좀 더 순화시키면 개혁적인 거죠. 개혁적인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그릇된 안전심리, 그릇된 평강을 깨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교적으로 특별히 열성적이고 또 성전에 특별히 친근한 사람들,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 집단을 겨냥하여서 곧 임할 심판을 준비하라 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 세계관은 굉장히 비관적 세계관입니다. 물론 이걸 비관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현실이든 현실이거든요. 그런 초점을 모아보면 다 그런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 것만 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세계를 펼쳐가시는데, 예수님은 세계를 심판적 세계관으로 봤다기보다는 심판을 인정하지만 구원받아야 할 세계로서 세상을 보셨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세계.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또는 나병 환자 다 이렇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장면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역설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복음을 던져봐서 믿는 사람은 구원이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꼭 심판으로만 심판이 아니라요, 좋은 것을 제시해 봤을 때 따라오는 사람은 구원이지만 안 따라오면 그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쨌든 세상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세상으로 바라보시면서 중요한 얘기가 예수님의 자비가 심판을 이겼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판을 뭘로 이겼다?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심판을 이겼다. 심판을 이기는 자비의 세계를 제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드디어 심판을 능가했다 얘기입니다. 당연한 우리가 지금 그런 세계잖아요.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겼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바로 이 장면,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을 어찌 보면 처음으로 이긴 장면이 바로 요 교차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례 요한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됐냐면, 예수님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이상 안 믿겠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다른 분을 찾을까요? 이 정도. 굉장한 고민이죠.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게 정직한 겁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물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하여금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것이 일어난다고 다시 가서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좀 더 보는 것은 이 기대와 현실에서 발생하는 긴장입니다. 기대와 현실,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모든 예언자들은 다 그날을 보면서 기다리다 죽었거든요. 자기가 예언한 것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그날을 기대하다가 다 그렇게 죽은 거거든요. 마치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땅 한 번만 밟아봤으면 그 기대하는 마음이 죽는 거 쓸쓸하진 않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제3자가 쓸쓸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루어질 현실을 보고 다 죽은 건데,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보다 큰 사람이었고 모든 하여튼 인물이었잖아요. 다음 주에 보이는 자신이 예언한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막상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긴장감이 너무나도 커서 세례 요한의 모든 세계가 다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죠. 좀 더 그리고 혼란의 실체가 뭐냐 할 때 혼란스러웠다는 건 이해가 되고요. 다른 이제 세계관 속에서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세례 요한은 혼란의 실체를 얘기하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적인 구도 속에서의 세계 이해가 참 이게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서는 모든 선지자들은 예언과 성취의 세계관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관 속에서 자기의 그 틀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지금 도대체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메시아라는 저분이 와서 무엇을 성취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난 저게 이해가 안 돼. 메시아인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인 것까지 이해되지만 저분이 무엇을 성취하시느냐라는 부분에서 나는 아직도 혼란스러워. 물론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눈만 자 눈뜨게 하는 것은 틀린 얘기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건 대단한 얘기죠. 그건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면 하나님이요, 눈만 자를 눈뜨게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인 거 맞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맞고. 근데 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메시아 그분께서 왜 병자만 고치고 죽은 자만 살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난한 사람, 귀먹은 사람, 또는 못 걷는 사람, 맹인, 나병한 자 다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나병한 자 또는 눈먼 자 또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죽은 자, 세상의 영향력이 성경상입니다.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겠느냐 하라. 성취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의 이야기거든요. 오실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인간 현실 속에 오신 분으로서의 이해예요. 그들의 믿음의 이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서 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역사의 실체로서 오신 예수님 그 신에 대한 이해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만 자, 저는 자, 죽은 자, 이런 사람만 고치는 거예요. 이런 일 아무리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거든요. 성경상입니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실권을 잡고 있는 것은 헤롯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안 하셨거든요. 헤롯을 처단하지 않아요. 또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이렇게 질타를 하시죠. 그러나 그들의 제도를 바꾸진 않으십니다. 사두개인들 완전히 변질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기다렸던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현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요한에게 관점을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면서, 사실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에는 1부터 100까지가 1부터 1000까지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1, 2, 3, 4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먼저가 있어야 될 것인데, 어쩌면 예수님은 이제 먼저 약한 자를 먼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하간
혼란의 실체가 뭐냐 할 때 어떤 세계의 초점도 있겠습니다만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는 다 현실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세계는 교회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뭔가를 행하셨는데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맨날 그런 것만 하니까 도대체 이분이 맞는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 물론 대의적인 차원에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을 좀만 좁혀서 보면 현실이 바뀌려면 대의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 큰 시대가 아니라 온 우리가 적어도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헤롯이 죽어야 되고 바리새인이 해결이 돼야 되고 사두개 해결돼야 되고 뭐 이런 큰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 실제로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세상의 개혁이나 세상의 처단이나 변화가 아니라 궁일과 자비로서 심판을 이어나가시는 그 복음에 관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제시하고 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다 돌아오면 심판이 아니라 도끼를 가지고 찍어내버리는 그런 세례 요한의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 아니라 헤롯마저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또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도 누구도 예수님께로 들어오면 은혜와 자비로서 심판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안 들어오면 이 심판이겠지만 이런 장면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헷갈리는 겁니다. 대의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다. 사실 세례 요한은 끝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좀 건져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신앙의 혼란스러움은 대부분 다 자기 현실의 세계입니다. 대의적인 부분은 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가령 뭐 교회가 하는 선교나 교회 부흥 이거 혼란스럽지 않잖아요. 선교는 명확하잖아요. 아프리카, 캄보디아, 러시아 선교하는 것 혼란스럽지 않죠. 그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먼 얘기잖아요. 먼 얘기 뭐 아프리카는 더 멀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먼 얘기. 그러니까 대의적이고 큰 것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언제나 혼란스러운 건 자기 현실의 세계입니다. 내 가정이 혼란스럽고 내 인생이 혼란스럽고 내 자녀가 혼란스럽고 즉 우리의 것이 아니라 또는 모두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주신 나의 세계가 흔들리는 거죠. 사람은 온 세계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는 세계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 살지만 뭐 대한민국에서 안 가본 데가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 자기가 보는 세계를 살 뿐입니다. 포항 여기서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 세계가 힘들다는 거죠. 넓은 세계는 쉬워요. 물론 그것도 뭐 신경을 쓰면 머리가 복잡해지지만 세례 요한이 혼란스러웠던 것은 왜 예수님의 세계가 그렇게 우리가 자신이 보는 세계와 다를까? 대의적인 것은 인정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도 인정하지만 그분이 좁혀서 만들어가는 세계 현실이 너무 어렵다. 항상 혼란스러움은 나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언제나 어렵다는 겁니다. 내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이 어렵고 내 인생이 어렵고 또 만약에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예배는 쉽죠. 예배는 제일 쉬워요. 예배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죠? 정적인 예배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서 현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영역들은 힘듭니다. 공동체 리더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려워요. 여기 공동체 리더분들 많이 계시죠, 당연히. 힘듭니다. 근데 힘든 것이 정상이죠. 물론 그 힘든 걸 참으세요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다. 혼란스러움이 있는 세계요. 뭐 교사로서 아이들은 말을 잘 듣잖아요. 그죠? 제일 어려운 게 공동체 리더 같아요, 보니까. 예.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목사로서 목회를 해나가는 현실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뭐 사랑으로 목회하세요.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또 예수님이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 현실이죠. 사실인데 그 사실이 만들어가는 현실은 이게 진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일까? 난 이게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혼란이 회의를 가져오고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아니면 좀 쉬었다 믿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왜 내가 보고 있는 세계는 그대로일까? 세례 요한이 자기 세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기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기 세계가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세계가 세례 요한에게는 가난한 자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면 헤롯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은 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시죠. 세례 요한이 물어봐요. 예수님, 당신이 오시기로 하신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당신이 말씀 기다려온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닙니까? 좀 명확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명을 보내잖아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봐. 이해를 잘못할까봐 두 명을 보내죠. 제자들 두 명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참 답답하시다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면 그래 내가 메시아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웠으면 이런 질문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 난 너무 혼란스러운데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이 정도의 고민 속에서 진중한 질문을 던졌다면 예수님도 그래 내가 메시아지 당연히 아직도 그걸 모르냐, 나를 기다리고 나를 믿어야지 다른 사람을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거 봐라, 맹인이 눈을 뜬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저는 자가 뛴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이거 보고 들은 대로 가서 그대로 알려줘. 예수님도 참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메시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보고 들은 거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진작부터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병자 고친 거 못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거 못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못 들었을까요? 왜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답으로 제시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 원리 중에 하나가요, 간접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간접적으로 우리는 답을 원하잖아요. 예수님 답을 잘 안 주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그냥 답으로 제시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라 알지? 사랑하라 다시 생각해봐 이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이게 답이야 다시 알려주니까 이제 답으로서 고민하는 알고 있는 사실을 답으로 고민하면서 만약 정답 가부를 얘기했다면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길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고민하여서 그냥은 알 수 없는 답이죠. 그냥은 알 수 없는 답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깨달을 수 있는 답변이요, 자기중심적이 아닌 복음중심적 관점으로 이해할 때에만이 답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출연한 예언자라는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도 답을 하실 때, 내가 메시아라는 답을 할 때 이사야서의 본문을 가지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전문가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 초등학교 1, 2학년처럼 내가 메시아야 아니야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네가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렇게 던져주죠.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아마 됐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됐을 건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명쾌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명쾌한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간접적 이해를 시킨다는 거죠. 이 혼란 속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 자기중심적인 네가 보는 세계만 보지 말고 협소한, 물론 현실은 언제나 협소하죠.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대의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무작정 이렇게 1부터 100이 동시에 임하면 그건 심판이죠. 사람을 살리려면 동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 이해를 시키십니다. 중요한 얘기죠. 혼란스러운 나의 인생에 대한 해답은 어쩌면 우리가 벌써 알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을 대답으로 주셨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해줘라. 근데 진작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의 혼란, 내면의 혼란을 잠재울 신앙의 확신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안에서의 답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믿음이 있다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면, 복음 우선적인 역사로서 전개된다면
문제될 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무엇이 성취되어야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혼란스러움의 문제는 왜 성취가 왜 이 모양으로 될까? 왜 예고편과 실제 영화는 다를까? 내가 예고한 인물과 실물이 너무 달랐고, 내가 예언한 세상과 도끼로 가지고 막 다 찍어버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실전은 너무나도 달랐다.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성취와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실이 다르다. 도대체 무엇이 성취냐 할 때, 성공이 성취는 아니다. 성취는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 앞에서 복잡한 이해입니다. 여기서 무슨 정답을 얘기할까 싶어요. 정답을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정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만.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세례 요한이 아마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가서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결단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잘못 까딱하다가는 나 예수를 믿으면서 회의에 빠질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며, 성경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며, 대의적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의 현실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나 예수 이럴 바에는 안 믿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결단을 내려라. 결단을 내리되 이론적 결단이 아니라 실존적 결단을 내려라. 실전이 오늘의 내 삶의 현실에서 예수를 인정하는,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아멘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 용어로 씁니다만 기록된 성경에 대한 결단이죠. 이론적 결단입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이론은 끝난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존적 결단입니다. 너무 뭐가 다른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단하라. 그러나 이론적 결단이 아니라 실존적 결단하라. 이 혼란의 세계 속에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 역사를 신뢰하라. 실상 여기서 정리하면서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맨 마지막 사람입니다. 구약의 경계선. 그 예수님은 뭡니까? 구약의 경계를 이어받아 신약을 펼쳐나가는 그 분기선입니다. 분기점이라 할까요? 선으로 치면 분기선이겠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낡은 질서에 속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 하나 차이.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AD, BC가 되는 거죠. BC가 되고 AD가 되고, 그 한 지점, 시험에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넘어와야 돼. 일로 낡은 질서에 속한 마지막 사람,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넘어와야 돼. 그 세계 속에서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복음의 세계로 들어와야 돼. 실존적인 결단을 내려야 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회의가 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교회를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을, 사역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현실이 어렵잖아요. 리더로 섬기는 것, 장을 맡고 어떤 현실을 만들어 간다는 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인데,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펼쳐질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다시 하되, 이론적 결단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실존적 결단을 하라. 혼란스러워도 믿음의 길을 가겠다. 혼란스러워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늘의 이 혼란스러운 세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서 주를 여전히 기대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신뢰하겠다. 기다림이 멈추면 여러분 신앙은 끝나는 겁니다. 기다림은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혼란스러운 세례 요한처럼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복음 안에 여러분에게 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간접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간접적 위로를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오늘 새로운 여러분의 삶의 실존의 자리에서 새로운 신앙적 결단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주를 여전히 기다리고 소망 중에 새로운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선지자의 혼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는 세계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펼쳐가시는 세계가 너무나 다르고 그분이 성취자로 오셔서 이를 만들어 가시고 현실을, 역사의 현실을 펼쳐가시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초점이 있는 그 세계는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결단하고 믿고 나가라 말씀하신 주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론적 결단만이 아니라 실존적인 결단을 하면서 오늘 이 혼란스러운 삶의 자리이며 복잡한 삶의 시점 속에 놓여 있으나 다시금 주를 신뢰하면서 복음으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